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의 그러한 부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가버나움이 아니라 오히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갈릴리로 다니시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또다시 가버나움에는 또다시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예수님 오셨다. 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구름대 같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들어설 자리도 없고 들어가고 나올 자리도 없고, 정말 그 집 한 구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 모인 영혼들에게, 그 줄인 영혼들에게 먹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기퉁이 이렇게 딱 나무로 다 잡아갖고 그 가운데 사람이 뉘어 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뭐 피해달라고 내가 피해줄게요 해도 이거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자리조차 없으니까 아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다 이 사람들을 계단을 통해서 막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뭐 예전에 보게 되면 집 안에 뭐 방이 네 개가 이렇게 네 개 블럭으로 되어 있고 위에까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지붕을 이렇게 테라스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테라스 지붕을 그 지붕 위에 만들어진 곳,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붕을 막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붕이 흙과 함께 이 대추야자 그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마음만 먹으면 뜯을 수 있겠죠. 뭐 지금같이 뭐 시멘트로 다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아마 그 지붕을 쿵쾅쿵쾅 거리면서 막 뜯기 시작했을 때,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막 지붕이 흔들리면서 아니면 뭐 유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해갖고 뚫고 들어온다라면 아마 굉장히 집중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네 사람의 몰상식함이 아니었었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왜 문을 뚫고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왔느냐라고 그들의 몰상식함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족이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였겠죠.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록 몰상식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믿음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네 사람들의
그러한 권유에 의해서 데려옴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그러한 몰상식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듯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주목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워있는 그러한 질병이 아니었죠. 중풍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였었죠. 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고치시고 죽어야 될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복음에 충실하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그러한 이 중풍병의 그 시작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모든 병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 그 누워있는 이 질병은 죄 때문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질병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날도 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병이 없는 곳이었었죠. 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이어서 다시 보게 되면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를 주목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었죠. 어떠한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성경의 선생들이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의 이 생각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그들이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성경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아시고 또한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저희가 주일날 설교한 지 얼마 안 돼가고 이것에 대한 답은 저희가 벌써 다 알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죄 사함을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중풍병자가 바로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중풍병자에게 그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 서기관들까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곧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알아야 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서 호칭하시는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우리가 한문에서 보는 것, 그 한문 그대로 그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 이게 예수님께 사람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께 인자라고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칭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성육신하고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다니엘서 말씀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니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묘사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요즘에 신천지에 이만희가 흰 옷을 입고 막 다니잖아요. 항상 하는 게 보면 흰 백마를 타고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따라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인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사람의 모습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로 오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그러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온 세상이 알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죄를 사하셨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죄가 사여지는 그 권세로 인하여서 이 땅이 고쳐짐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10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만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질병을 고치시는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땅에서 행하신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른 것이 만족스럽지 않죠. 이번 주 주일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만족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만족스러운 그 삶,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은 다른 것이 아니죠. 청춘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렙과 같이 뭐 100살이 되건 80살이 되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중풍병자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벽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한 모든 질병에 걸린 모든 자들에게 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